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나는 백성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 드리자. 내 눈은 빛나는 면류관 보고 내 입술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말씀을 읽고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직도 코로나와 계속되는 변이 바이러스 속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으로부터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현장 예배와 같은 은혜를 얻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최은상 전도사님에게도 큰 은혜 부어주세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4장 60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노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창세기 24장 60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유년부 친구들. 최은상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또 잘 보내고 있었나요? 전도사님은 지난주에 우리 예지가 아팠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우리 예겸이와 승빈이 걱정도 많이 되었고요. 이제 코로나가 하루에 3만 명이 넘게 매일 전파되고 있어서 정말 우리 친구들이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보다 많이 약해진 코로나이지만 그래도 걸리지 않게 조심하는 우리 유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라고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우리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서 코로나가 끝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환자들로 인해서 매일매일 고생하시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우리 친구들 많이 기도해 주세요. 오늘은 이 코로나 환경에서 우리를 열심히 돌보아 주시는 의사 선생님들의 수고에 감사하며 의사 선생님 한 분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분의 성함은 김점동 선생님이신데요. 이분은 한국 최초의 여자 의사세요. 그분은 1886년에 이어학당에서 기독교를 처음 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세례를 받은 후에는 에스더라고 불렸지요. 김점동 선생님은 이어학당에서 열심히 공부해 의학과 다양한 학문들을 익혀가셨어요. 특히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셔서 수술 중에 통역하는 일을 하셨답니다. 하루는 한 의사 선생님이 김점동 선생님께 평양에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생활터전을 하루아침에 옮기는 것은 절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김점동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라면 어느 곳이든 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평양으로 가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이후에 의학 공부에 매진하기 위해서 미국 유학길에 올라가지고 의사 자격을 취득하셨어요. 그리고 미국 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하고 조선 땅으로 돌아와서 아프고 병든 환자들을 진료하셨습니다. 혼자서 400여 명에 달하는 환자들을 돌보실 만큼 열정적으로 일하셨는데요. 좋은 기회도 포기하고 힘든 길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갈 것이다 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김점동 선생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간 여성이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부탁했어요. 엘리에셀, 이삭이 결혼할 아내를 찾아야겠네. 내 친척들이 살고 있는 고향에서 찾아오게나. 네, 주인님, 제가 반드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이삭을 데리고 그곳으로 다시 가야 할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절대로 자신의 아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엘리에셀은 10마리 낙타를 이끌고 먼 길을 떠나며 고민했어요.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만날 수 있을까? 그 여인이 혼인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엘리에셀은 걷고 또 걸어서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살고 있는 나홀의 성에 도착했어요. 성에 도착한 엘리에셀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우물 곁에 있다가 물을 달라고 할 때 저와 낙타에게 물을 주는 사람이 이삭의 아내인 줄 알겠습니다. 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어느 소녀가 보였어요. 엘리에셀이 그 소녀에게 달려가 말했어요. 물동이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주십시오. 이 물을 드세요. 제가 물을 더 길어다가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할게요. 소녀는 물동이를 손에 받쳐 들고서 엘리에셀을 먼저 마시게 한 후 더 많은 물을 길어와 모든 낙타에게 물을 주었어요. 엘리에셀은 자신이 기도한 대로 행동하는 소녀를 보고 매우 놀랐어요. 소녀를 지켜보던 엘리에셀은 그에게 누구의 딸인지 그리고 그 집에서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지를 물었어요. 그러자 소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부두엘, 할머니는 밀가, 할아버지가 나홀이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했습니다. 자신이 만난 소녀가 바로 주인 아브라함이 원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소녀의 이름은 리브가였어요. 리브가는 집으로 달려가 이 소식을 알렸고 그의 오빠 라반은 엘리에셀을 극진히 대접했어요. 고된 여정으로 더러워진 엘리에셀의 발도 씻겨주고 식사도 대접했답니다. 먼 길을 오느라 배가 고팠을 텐데 엘리에셀은 라반이 대접한 음식을 먹질 않았어요. 제가 들어야 할 말씀을 하기 전에는 이 밥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제 주인은 고향에서 아들의 아내를 찾고자 저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드렸던 기도와 꼭 그 기도처럼 리브가를 만나게 된 사건을 모두 말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부두엘과 라반은 리브가의 혼인을 허락했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자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데리고 떠나겠다고 말했어요. 가족들은 며칠 더 있다 가기를 바랬지만 리브가는 가족들의 만류에도 바로 가겠다고 대답했어요. 아마 리브가도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은 떠나는 리브가를 붙잡는 대신에 축복해 주었어요.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복의 말씀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 그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리브가에게도 이어졌어요. 리브가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한 거예요. 그리고 축복처럼 리브가는 천만인의 어머니, 즉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되었고 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복을 받았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잘 들었나요? 전도사님은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에셀과 리브가에게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엘리에셀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선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지시한 땅에 가서 먼저 한 일은 자신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무엇을 하기 전에 항상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밥을 먹을 때도, 장난감을 살 때도, 어느 학원을 갈지를 결정할 때도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리브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리브가의 행동에서 그녀가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먼저 그녀는 엘리에셀과 낙타들에게 물을 대접했어요.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물을 길어야 해요. 리브가는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엘리에셀을 환대했습니다. 그 많은 수고를 대신 짊어주었으니까요. 또한 리브가는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는 것을 머뭇거리지를 않았어요.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계획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김좀동 선생님, 엘리에셀, 리브가 그리고 리브가의 가족들에게는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 물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든 밤에 자는 시간이든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뿐만 아니라 길을 걸어갈 때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수시로 기도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확인시켜주고 나의 마음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유년부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공과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공과 공부해 볼게요. 우리 달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창세기 24장 60절 말씀. 아멘. 우리 마음톡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리브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말풍선에 생각풍선에 적어보세요. 우리 리브가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싶겠다. 아니면 낙타들에게 물을 많이 줘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나는 것들을 한번 적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볼 것이 우리 성경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리브가의 일기라는 것인데요.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물가에는 평소에 보지 못한 낯선 사람이 한 명 있었다. 그는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다. 더운 날 무거운 항아리에 물을 깃고 나면 온몸에 땀이 주룩주룩 흐를 정도로 힘들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에게 물을 주었고 그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다. 낙타 너무 귀여워.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 집으로 초대했다. 그는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찾으러 이곳에 왔는데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했다. 이럴 수가. 나는 그를 따라 아브라함의 집으로 가기로 했다. 나의 가족은 나에게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거라는 복을 빌어 주었다. 정말 마음이 벅차오른다. 라는 일기를 썼네요. 리브가가 받은 복은 무엇이죠? 네, 맞습니다.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거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 이루어 가셨어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어져요. 그런데 이삭만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간 엘리에셀은 놀라운 기도의 응답으로 리브가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도 약속을 주셨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처럼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 이루어졌듯이 하나님께서는 남성 혼자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 모두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랍니다. 우리 밑에 삶으로 톡 한번 같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땡땡땡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 반 모두의 이름을 차례대로 놓고 함께 읽으며 축복해요. 이 땡땡 땅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넣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 이름 대신에 우리 유년부를 넣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유년부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에게 약속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세요. 그 약속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와 친구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신답니다. 우리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말씀 따라 미로 따라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말씀 따라 미로 따라에서 미로에는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숨어 있어요. 주어진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하는 부분이 이쪽이네요. 우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별표부터 가볼까요?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별표로 이렇게 나오면 뭐였죠?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머리에 쏙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엘리에셀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야기의 순서대로 빈칸에 번호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순서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아내를 찾아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1번. 그리고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명령대로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갔었는데 제일 먼저 우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했었죠. 네, 그래서 이쪽이 2번.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일까요? 제 아버지의 성함은 부두엘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주인 아브라함이 찾던 이 장면이 3번이 되겠네요. 그리고는 엘리에셀이 리브가의 집에 가서 저의 주인 아브라함께서 아들의 아내를 찾고자 저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라는 부분이 4번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무엇이죠? 저는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제 주인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리브가가 순종하며 떠나는 장면이 5번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씨가 그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6번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궁금해를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낙타는 얼마나 물을 마실까요? 엘리에셀은 낙타를 타고 먼 길을 떠났다고 그랬죠? 낙타는 먼 길을 갈 때 꼭 필요한 교통수단 중에 하나였는데요. 낙타에는 혹이 하나인 단봉 낙타와 혹이 2개인 쌍봉 낙타 2종류가 있대요. 단봉 낙타는 몸 길이가 3m, 와 3m가 엄청 크네요. 키는 1.8에서 2.1m이고 몸무게는 450kg에서 600kg 정도예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한 20kg대에서 30kg대 정도 나가니까 엄청나게 낙타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쌍봉 낙타는 단봉 낙타보다 몸집이 좀 작지요. 낙타는 피 속에 물을 저장하는 능력이 있어서 물 없이도 며칠을 지낼 수 있는 동물이에요. 와, 물이 없이도 며칠을 지낼 수가 있대요. 한 번에 57리터의 물을 마시는데 목마른 낙타가 한꺼번에 마실 수 있는 양의 물은 100리터에 이른다고 합니다. 엘리에셀과 함께 먼 길을 온 목마른 낙타들은 10마리였죠. 그 10마리 낙타들에게 배불리 물을 마시게 한 리브가 그녀는 정말 많은 물을 길어야 했겠네요. 네, 오늘은 여기에서 우리 공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브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엘리에셀의 순종과 리브가의 순종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낙타가 이런 동물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우리 한 주간 또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유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과 공부에서 마칠게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유년부 친구들, 이제 소중한 마음 가득 담아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엘리에셀의 순종과 리브가의 헌신을 배우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유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모아서 예물 드리니 이 예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유년부 친구들. 선생님이 광고 전해드릴게요. 2월 암송 요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아멘. 비대면 예배로 인해 3학년 친구들은 진급하지 않고 당분간 계속 유년부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선생님들께 보내주세요. 유년부 친구들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전해주며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할게요.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유년부가 되길 바라요. 샬롬.